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안락행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거몽중 당견묘사. 자, 법화경을 독성하면은 꿈속에서는 단지 묘한 일만을 보게 된다. 자,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왜 꿈 이야기가 나오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의식 이야기는 뭐 다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육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식이에요. 정신 차려봐 라고 하는 게 육식 속에 들어와 이 말입니다. 육식 속에 꽉 막혀 있어 하는 게 이제 정신 차려 그 말이죠. 꼭 그런 말을 꼭 그런 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육식에서는요 번뇌가 없으면 되죠. 근심이 없으면 되죠. 추구하는 바가 없어가지고 집착이 없으면 되죠. 자, 그런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의식이 행복한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생각이 막 어디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다 생략하고 육식 다음이 뭡니까? 더 깊은 단계가 칠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의식, 그 다음에 칠식을 잠재의식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칠식이 조절이 돼야지 사실은 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꿈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그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현자다. 그렇죠? 물론 그 밑에 팔식을 무의식 이러죠. 팔식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성자죠. 그건 감지가 안 되죠, 우리가. 아니, 무의식을 감지하면 그걸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의식이 없는데요. 무의식인데 그 8단계를 어떻게 육식인 의식이 감지를 할 수 있답니까? 육식이 의식, 7식이 잠재의식, 8식이 무의식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육식인 의식이 8식인 무의식은 감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7식인 잠재의식은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바른 정법 수행을 하고 법화경과 같은 경전을 읽다 보면은 꿈도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믿음이 확실해지겠죠. 불교는 이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해봐라, 너네들이. 충분히 검증해봐고 믿어도 된다. 아니면 그냥 막 믿어도 되는데. 근데 그냥 믿다 보면은 뭐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믿어라. 그것도 좋은데 검증을 다 하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검증을 다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검증 중에서 상당히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꿈입니다. 본인의 꿈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꿈에 법화경을 독성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꿈 이야기는요. 그건 앞에서 조금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뒤에 해야 돼요. 의식 이야기는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의식 이야기도. 그런 의식도 이제 보통 유식학 그러죠. 유식학.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설일체 유부 뭐 이런 데서 잘 밝혀졌고, 우리가 이제 용수보살님 쪽도 보겠지만은 뭐 세친보살님 쪽도 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가서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하고, 일단 꿈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법화경 꿈속에서요. 견제열의 좌사자자 제2구 중 유효설법. 자, 부처님을 본답니다. 사자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제2구에 많은 사부대중하게 둘러싸여서 설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그렇죠. 계속 법화경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꿈이 이제 꿔지죠. 잠재의식에서. 또 뭘 보게 되냐. 우견용신 아수라 등 수여항사 공경합장 자경귀신 이위설법. 자, 또 뭘 보게 되냐. 용이나 또는 팔부신중, 그 다음에 아수라. 자, 팔부신중들이요. 그 수가 항하의 모래수와 같더라. 그들이 다 공경합장하는데 자견귀신 이위설법. 아니, 내가 그들을 향해서 설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죠? 우견재불 신상금색 방무량광 조어일체. 또 모든 부처님을 보는데 그 모습은 금색이고 무량의 빛을 방광하시고 그 빛이 일체에 다 비치더라. 그래요. 이범음성 연재설법 불이사중 설무상법. 그래, 그 부처님들이 부처님의 목소리를 범음 그러지 않습니까? 범음으로 모든 법을 설하신다. 사중, 사부대중을 위해서 무상법을 설하신다. 최고 법문을 설하시는데 견신처중 이번에는 그 부처님 밑에서 본인도 같이 설법을 듣고 있답니다. 아까 팔부신중한테는요, 무수한 팔부신중한테는 본인이 설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모든 부처님께서 무상법을 설하시고 계실 때는 본인이 그 밑에서 뽀시락거리고 앉아갖고 같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냐. 꿈속에 내가 합장 참불 문법하니 이위 공양 득다라니 증 불태지. 그래서 꿈속에 내가 부처님 밑에서 뽀시락 하고 있으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양하고 그 법을 듣고 엄청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아주 최상급의 공양을 모든 걸 다 올리고 다란이를 얻게 되고 이게 이제 진언이지 않습니까? 진언인데요. 다란 이야기 다음에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다란이는요, 본인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다란이를 본인이 30분을 했어요. 그럼 그 30분 다란이를 본인이 다시 똑같이 재반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건 헛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외도에서 그 밤에 그 하는 거 뭡니까? 밤에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기도하고 그 뭐라고 하는데 외도 이야기니까 뭐 우리 불교도 깜빡깜빡 하는데 외도 제가 뭐 다 잊어먹죠. 뭐 어쨌든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큰 목사 불러다 막 기도하고 찬양. 그때요, 사람들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제 방언한다 이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언한다, 방언한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방언하고 다라냐고 당연히 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요, 대부분 다 헛소리예요. 100중 99, 1000중 999가 헛소리예요. 왜요? 방언을 했어요. 그래, 좋아요. 하면 좋죠. 방언을 본인이 막 했어요. 얼마나 하는가 몰라요. 한 2시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2시간 동안 똑같이 다시 본인이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란입니다. 그게 안 되면 헛소리예요. 다란이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럼 그게 힘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제 그 외도가 방언을 할 때, 너 해봤냐고요? 외도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런 거 다 저도 해봤다고요. 수십 년 전에. 50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헛소리인지 진짜 다란이고 진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반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불태지. 물러서지 않는 지혜를 얻었더란 말이죠. 꿈속에서요. 불지기심 심의불도. 부처님께서 꿈속에 내가 불도에 깊이 들어간 그 마음을 아시고 즉위수기 성최정가 수기를 내려주신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수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너는 최정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여선 남자 당언에세 등무량지 불지대도. 선남자야, 너는 내 생에 부처님의 큰 도인 무량지를 얻을 것이다.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성불한 곳에 국토는 엄정 광대 무비 여규 사중 합장청법. 네가 성불한 곳에 국토는 아주 깨끗하고 장엄되어 있고 광대하기가 끝이 비할 바가 없고 사부대중이 있어서 항시 합장하고 너한테 법을 청할 것이다. 참, 꿈이요. 어마어마한데 일단은 그렇고요. 우견자신 제 살림 중 수습선법. 또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는데요. 산속에서요. 법을 닦는데요. 법을 닦고 익힌대요. 증제실상 심입선정. 실상을 증명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간대요. 견시방불 제불신 금색 백복상 장엄 문법 유인설 상유시 호몽. 그래서 그 꿈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시방의 부처님을 뵙고 그 모든 부처님은 다 금색 광명을 띠고 있고 아주 그 상호가 장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백복이라는 것은 그 상호가 아주 복스럽다는 말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보통 백 이랬을 때는 많다 이런 뜻이죠. 복이 어마어마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부처님들은 법을 듣고 그 법을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다. 상유시 호몽. 항시 이와 같이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지금 보면은 꿈속에서요. 자, 꿈속에서 또 한 번 더 선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건 잠을 일부러 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몸을 해칠 정도로 졸리는데 안 자고 버티는 거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요. 항시 적정 수준이요. 공부에 최적화가 되게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이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고 항시 적정 수준. 불교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거. 그럴 때도 있죠. 용맹정신 이제 할 때도 있는데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꿈속에서 또 꿈을 꾼 셈이죠. 그런 거 해보셨나요? 지금 그런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분명히 본인 꿈속에서 지금 산속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다시 또 시방의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형식이죠.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신기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발 그 사람 뇌 뭐 그 정도를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정도가 전부라면은, 아이고, 이 쪼잔한 세상 살아서 못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대단해졌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이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뭐 뇌 속에 들어있고, 뭐 어디 단전 속에 들어있고, 이런 정도가 나의 전부라면은, 저는요,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통 여기서 대부분 말하는 것이 제가 자주 말했던 소조사대죠. 소조사대. 아주 거친 것들이요. 그러나 능조사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이 모든 세상과 저 세상 시공을 초월해서 다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그게 100번, 1000번, 10,000번이 지속된다 한들 그게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꿈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런 쪽의 꿈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 좋은 꿈이죠. 이런 꿈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계속 이러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 하죠. 우몽작구강. 또 꿈을 꾸는데 내가 꿈속에서 국왕이었다. 왕이었답니다. 사궁정공석 극상묘오요. 국왕이었었는데 본인은 궁정과 권속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온갖 것들, 오욕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당연히 재물도 포함됐죠.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그거 다 버리고요. 보통 욕심을 묘한 것을 다 버린 다음은 꼭 그 재물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버리고요. 행에어 도량으로 나아가서 제 보리수와 이처 사자자,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보리수의 사자자에 앉아가지고 상징적인 의미죠. 보리수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니까 자꾸 이렇게 나무 아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특히 부처님에서 이제 깨달으신 곳이 이제 보리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큰 일들은 나무 아래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하잖아요. 나무 밑이. 그죠? 그러니까 나무 밑을 생활 공간으로 하겠죠. 집이 없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나무 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경험 굳이 꼭 도닦으로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행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유행을 하다가 어디 나무집 처마 밑에서라도 자면은 그게 참 좋아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손길이 닿은 곳에서 자는 것이 좋아요. 산에서 자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 어느 정도 다듬어 놓은 공간에서 이렇게 자는 거 좋아요. 사람이 다듬어 놓은 공간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공간이 이제 무덤가지 않습니까?
잘 다듬어진 무덤가에서 자는 것도 괜찮아요. 유행하다 보면. 근데 그마저도 없을 때는 그 다음에 괜찮은 데가 이제 나무 밑이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서 이렇게 유행할 때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좀 되셨으면 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지금 좀 혹시 젊으신 분이 듣고 계시고 시간이 충분하고 나도 만행이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죠. 지금 세상에도 한번 좀 경험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이제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다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좋은 건물 밑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구도과 7일. 야, 7일 만에요. 7일 만에 득제보를 지지. 아,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모든 부처님은 지혜를 얻었답니다. 꿈이니까. 좋겠습니다. 꿈이라도. 성 무상도의. 그렇게 무상도를 이룬 다음에 기전 법륜 위 사중 설법. 이제 법을 설한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사부대중하게 설법을 하신 것이 경천만억법, 설무루묘법, 도무량중생.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 천만억법이고 그렇게 무루묘법을 설하시고 무량중생을 건진답니다.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란 말만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 당임열반 여연진 등멸. 그 후에 열반에 드는데 마치 등이 꺼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열반 표시할 때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표현은 조금 이것 문학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등이 멸하는 거, 그리고 등이 꺼지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연등할 때요. 우리 보통 초파일에 연등 많이 하잖아요. 백중 때도 이제 좀씩 합니다만 연등할 때 그 연자가 잘 아시다시피 불탈 연자입니다. 연꽃 연자가 아니에요. 불탈 연자예요. 등은 이 등자 맞은데. 근데 이 연은요 불탈 연자가 아니죠. 지금 연기 연자죠. 연기 연자예요. 이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불이 꺼질 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꺼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불이 마지막으로 탁 꺼질 때 그런 거죠. 부처님은 열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싹 가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 아기니까 이제 당연히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때는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락거리고 노는데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어른 남자들이 담배를 피죠. 어른 남자들 대부분 다 담배를 피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면 집에 이제 성냥이 있지 않습니까? 성냥이 어른들 있을 때는 못하고 어른들 없을 때는 그 성냥 가지고 이렇게 불장난들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화단밭 그래요. 우리 집 좀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좀 살았어요. 화단밭 안쪽에 숨으면 잘 안 보여. 화단이라 그랬죠. 화단 그때는 정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우리 집에서는 마당이 있고 마당 가운데 조그만 연못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 걸 화단이라 그래서 화단 뒤쪽에 딱 숨으면 이제 안 보여.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애기 생각에는 내가 저 뒤에 숨어서 놀고 있으면 안 보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이제 성냥으로 그 당시 기억나 화랑 성냥 막 그거요. 화랑 성냥도 이제 큰 통도 있지만 이제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조그만 거. 그래서 아기 때는 왜 그랬는가 몰라요. 돈이 조금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게 가서 그 휴대용 성냥고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샀다니까요. 그거 갖고 놀라고.
그거 못하고 놀라고 샀는가 모르겠어요. 가게 가서 살 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성냥이 이렇게 딱 해갖고 성냥이 딱 꺼질 때요. 성냥이 딱 꺼질 때 연기가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 타는 향 있지 않습니까? 저 그때부터 향을 좋아했나 봐요. 나무 타는 향이 괜찮아요. 화약 냄새는 싫어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화약 냄새가 처음에는 쫙 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화약 냄새가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 화약 냄새, 성냥 끝자리에 화약이 달렸지 않습니까? 황이죠, 황. 이제 인이 발화를 하고 이제 황이 나무 쪽으로 불을 옮기는 거죠. 성냥은 안쪽에는 황이고요. 바깥쪽에는 인이 발라져 있죠. 그래서 그 인이 발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인황 이러면서 이제 화약 냄새가 황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산화황 냄새죠. 근데 그게요, 냄새 맡아보면 그게 달걀 노른자 향 냄새가 났었어요. 이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달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식품이었잖아요. 그때는 노른자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흰자가 더 좋다던데요, 노른자보다. 어쨌든 그건 끝나치고. 달걀 노른자에서 나는 냄새하고 비슷했어요. 맞죠? 실제로 그 당시 닭들은 진짜 닭은 그 이렇게 막 가둬서 킨 것이 아니라 진짜 닭처럼 키웠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실제로 달걀 안쪽에 이제 황 냄새가 배이죠. 달걀 노른자 쪽에 황 냄새가. 지금 달걀은 그런 냄새 안 나죠, 별로. 사료를 먹이니까. 말이 너무 옆으로 샜네요. 아이고, 그건 다음에 또, 인 하니까 또 도깨비불이 또 생각이 나는데, 도깨비불 이야기도 지금 말이 너무 옆으로 했으니까 다음에 해드릴게요. 도깨비불. 있냐? 진짜 있냐? 그래요. 다음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일반에 드시고, 약후 악세종 드셨다. 약후 악세종 설시제일법 시인 득대리 여상 제공도. 악세 중에 이와 같이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큰 이득을 얻는데 그 공덕이 유아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법화경의 공덕 이야기는 꿈속 이야기들을 계속 했네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부처님들 많이 뵌가요? 여러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마무리든 처음이든 중간이든 계속이든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은 꿈도 있고 기분이 좀 나쁜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시 깔끔하게 안락하게 부처님이 그걸 싹 정리를 해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꿈이 약간 심란해. 그때 멀리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절이 보이는 거야. 그럼 절에 가서 그걸 싹 정리를 하는 거죠. 좋은 것은 그걸 다 절에다 바치고. 꿈속에서 이야기해요. 꿈속에서 이야기. 자, 이제 안락행품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15 종지용출품입니다. 자, 땅에서 이제 또 솟아납니다.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났는데 또 뭐가 또 땅에서 솟아날란가 봅니다. 이시 타방국토 제례보살마살 과 8 항하사수. 타방국토에서 오신 보살마살이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보다 8배나 더 많았다. 그보다 더 많았다. 대중 중 기합장 장례, 대중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해서 A를 표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백불원 세존 약청하등 불멸 후 제차 사바세계 근가정진 호지독성 서사 공양시 경전자. 오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저희가 비록 다른 데서 왔지만 이 사바세계에 머물겠습니다. 이 힘든 곳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머물면서 이 공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독성하고 쓰고 공양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바세계에 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진도 하고 이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독성하고 베끼고 공양하겠습니다. 당어차토 이 광설지 이곳에서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올린 거죠. 20을 고제보살 마살 중 지선남자 불수여등. 이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지선남자 지 멈춰라. 됐다. 불수여등. 이 숫자가 모름지기 숫자죠. 근데 필요할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 얄짤없이 됐어. 이건 아니죠. 예? 그러지 않고 아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을 하셨겠죠. 기특하잖아요. 타방에서 왔는데 이 땅의 법을 지키겠답니다.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혹시 니네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오지차경 이 경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소이자 왜 그러냐? 어사바세계 자유 육만 항하사 등 보살 마사 일일보살 가규 육만 항하사 건소. 이 사바세계 6만원 항하사 항하의 모래 숫자와 같은 보살. 항하의 모래 숫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은 모래 숫자도 엄청 많은데 그게 몇 개가 있다고요? 6만 개가 있다고요. 6만 개가 있다고요. 일단 많다. 그렇죠? 생각은 되죠. 끊임없이 근데 생각 속에 묻혀버리지 말고요. 많구나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일합상이 안 되는 거죠. 각기 보살들은 또 어찌입니까? 가규 6만 항하사 공소. 그러니까 보살도 엄청나게 많죠. 항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데 그 항하사의 모래수가 6만이랍니다. 근데 그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또 각기 곤속을 데리고 있는데 그 곤속도 항하사 모래의 6만 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제인 등 능, 아, 멸우, 호지독성, 광설차경. 이 사람들이 내가 멸도에 이른 후에 이 경을 지키고 독성하고 널리 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보살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불설시시 사바세계 삼천대청 국토 지계진열 이어 기중 유무량 천만억 보살 마살 동시 용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사바세계의 삼천대청 국토에서 꼭 그게 사바의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죠. 꼭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땅이 전부 진동하면서 찢어지더랍니다. 진동하면서 열리더랍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열려가지고 그 속에서 무량한 천만억 보살님들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솟아나더랍니다. 자, 종지용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알겠네요.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다봇탑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숫자의 보살님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시더랍니다. 종지용출이네요. 시제보살, 신계금색, 30 이상 무량광명. 그 모든 보살들은 그냥 일반 보살 레벨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레벨인가 봐요. 왜요? 몸이 금색이래요. 30 이상을 갖췄더래요. 무량한 광명을 갖고 계시더래요. 그죠? 일반 보살 레벨이 아니죠. 보살 마살급 레벨인 관세음 보살급 레벨이에요. 다들 어마어마하죠.
아니 관세음보살 한 분만 좀 옆에서 지켜줘서 그만해. 이 무량 보살님들이 솟아올랐답니다. 30 이상 80종호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래요. 이제 조금 해볼까요? 80종호는 다음에 하고요. 30 이상만 좀 하는데 한자로는 놔두고요. 크게 그렇게 우리가 애우고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30 이상. 도대체 뭐가 30 이상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30 이상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부처님 30 이상 맞는데 불교 기본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재행 무상이죠. 무상이 뭐였습니까? 변화죠. 그렇다면은 30 이상 역시요. 상황에 따라서 변함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아기 때 여러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70 되셨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아기 때 여러분이 이제 20살 때 이게 50년 전에 50년 전에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성이라면 여성을 생각해 보시고 여성이라면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이제 연세 드셔갖고 그러고 뭐 딴 생각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50년 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성하고요. 지금 50년 후에 지금 나이 70 먹어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성의 모습하고 물론 같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이 50년 전에 최고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요. 지금도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어. 그래요. 50년 전에 생각나는 게 뭐 신성일, 엄앵란 이런다고 봤을 때요. 그 최고였잖아요, 사실.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50년 후에 지금 애들이 신성일, 엄앵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모습이라고 치고 그런 분들을 추구할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이건 지금 뭡니까? 2600년도 넘었어요.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다라고 하고 30 이상을 한번 우리말로만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모기양 아시죠? 모기양. 그죠? 그 모기양 모습같이 이게 가난 금이 이제 발바닥에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근다치고 두 번째는 평발이 납니다. 발이. 그래요. 근다치고 세 번째 발 뒤꿈치가 둥글답니다. 이건 지금도 괜찮겠죠? 발 뒤꿈치가 둥글둥글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가늘고 길고 윤택하답니다.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는 바겠는데요. 다섯 번째, 손발이 부드러워 솜과 같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사람이 굉장히 추구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악수 좋아하십니까? 악수 좋아하시면 뭐 좋아한다기보다 악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알 텐데요. 사람 손 중에서요. 정말 그런데 탐차가 안 되겠습니다. 악수만 해도 너무 좋은 손이 있어요. 정말 부드럽고 폭신한 손이 있어요.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그런 걸 떠나서 색이 손이 이쁘게 생기고 안 예쁘게 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악수를 했는데요. 그 감각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드러워 폭신해. 솜처럼 폭신해요. 그런 손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이 부드러워 솜과 같다. 이건 지금 사람도 그건 좋겠는데요. 그 사람 손을 딱 잡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죠. 이제 손이 부드러워요. 근데 뭐 아니 거친 일 안 했으니까 부드럽다 이게 아니라 원래 손 자체가 그렇게 솜처럼 푹신푹신하다. 지금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손발에 그물무늬가 있다. 그런다 치고 일곱 번째 이제 발등이 두툼하다.
발등이 두툼하다. 지금도 뭐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여덟 번째 이제 사슴 엉덩이 형식이래요. 이건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힙업 그러지 않습니까? 힙업 할 필요 없겠네요. 엉덩이가 상당히 사슴 엉덩이처럼 좋답니다. 이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고 아홉 번째 손이 길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처님 30 이상은 손이 얼마나 기냐? 손이 이렇게 서서 내리면은 손이 무릎에 닿답니다.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길면 좋긴 한데. 뭐 공자님이 이제 손이 길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열 번째 이제 남성이지 않습니까? 남성인데요. 남성의 성기가 일단은 숨어 있답니다. 숨어 있대요. 밖으로 표출 쭉 안 되고요. 숨어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사용할 때는 쭉 나오겠죠. 보통 말이 그러죠. 말이 그런다죠. 말이 평상시에 성기가 좀 숨어 있다가 이제 뭐 할 때는 쭉 나오는 뭐 그런 식이랍니다. 그거 뭐 그런다 치고 11번째 피부가 황금색 30 이상 중에 이게 지금 방금도 나왔죠. 신계 금색 이런 식으로 피부가 황금색이라는 거 이게 광택이 난다는 거죠. 꼭 색깔이 황금색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피부톤이야 이제 어쩔 것입니까? 피부톤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부에 이제 광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광채가 난다. 이거 지금도 좋아 보이고요. 12번째 피부가 아주 섬세해가지고 티끌이 안 묻는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 세차할 때 극세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요. 아주 좀 더러운 게 묻어도 아주 잘 빨려요. 더러운 게 잘 안 묻습니다. 극세사. 피부도 그런 식으로 섬세하면요. 때가 잘 묻지를 않습니다. 이건 지금도 좋아 보이죠. 그렇다면. 그죠? 이게 예를 들어 아주 기름때 묻는 일을 해요. 기름때 묻는 일을 하는데 남들에 비해서 훨씬 기름때가 덜 묻고 또 잘 씻기고 이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모습이라고.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털구멍 있지 않습니까? 털구멍에 털이 하나씩 나온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심해도 한 번씩 거울 봐보셨나요? 지금 저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그러죠. 털구멍 하나에 털 하나씩 나오죠. 근데 털구멍 하나에 털 두 개 나온 거, 점 있는 데서 그렇게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털구멍 하나에 털 하나랍니다. 지금도 그러면 좋겠죠? 그 다음에 14번째, 털이요. 감청색이랍니다. 이제 이 색깔은 그냥 그런가 하면 돼. 왜? 아니, 털의 색깔이야 뭐 당연히 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다 치고 부처님이 이제 감청색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털이 위로 솟는답니다. 그리고 그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발이라면요. 털도 그렇지만 두 발이라면은 그 두 발이 하늘로 솟는 머리야. 하늘로 솟는 머리. 두 발이 숨이 안 죽어. 하늘로 빡 솟았는데 그것도 직모가 아니야. 직모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굽어 있어요. 위에서 내려서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건 뭐 그런다 치고요. 15번째 두 손, 두 발, 두 어깨, 목 그 7군데가 온만하답니다. 온만하다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이건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16번째 이제 사지가 곳곳 충만하답니다. 사지가 이건 지금도 좋아 보이죠. 사지가 반듯하고 이렇게 좀 튼실하면 좋아 보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17번째 사자상이랍니다. 사자상. 뭐 그건 다 치고 18번째 어깨 사이가 충실하답니다. 어깨가 충실하답니다. 별로 나빠 보이지 않은데요. 이것도. 19번째 몸통이 나무 같답니다. 이것도 남자한테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죠. 여성은 싫어할까요, 요즘에는? 몸통이 나무통 같답니다. 나무통 같아요. 자, 그것은 이제 지금은 훨씬 그런 게 적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남자들끼리 몸싸움 하는 거 그건 너무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자들 몸싸움 하는 거. 근데 남자들끼리 몸싸움을 할 때 특별히 뭘 배우지 않고 그래도요. 그 몸이 통뼈인 사람이 있습니다. 몸도 이렇게 나무통 같고 다 뼈가 통뼈요. 그러면은 한두 번 누가 부딪혀 보다가도 잘 안 부딪히죠. 왜? 특별히 뭘 안 배워도요. 그 사람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부분 성격도 좋아요.
몸이 통뼈인 사람은요, 성격도 좋다고요. 성격도 누가 자기를 안 건드니까 성격이 좋은 거죠. 그런 애들이 난폭하면 깝깝하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자턱이라는데, 턱이 사자턱이라는데 그런다 치고, 그 다음에 어깨가 곱고 둥글고, 그 다음에 22번째 치아가 40개라는데 그런다 치고, 그 다음에 23번 이가 고르고 가지런하다. 이건 지금도 좋겠네요. 이가 고르고 가지런하면요. 24번째 이 사이에 틈이 없답니다. 이것도 지금은 좋겠네요. 그 다음에 25번째 치아가 희고 깨끗하답니다. 이것도 좋겠네요. 이거 진짜 부럽네요. 저는 이 치아에 해당되는 거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겁나 깝깝합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미각이 엄청 좋답니다. 아니 미각은요, 그래요. 장점일까요? 그렇죠. 충분히 미각을 즐기고 그럴 때는 미각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27번째 혀가 길답니다. 얼마나 기냐. 혀가요, 혀를 앞으로 빼면 코가 닿고 귀가 닿는답니다. 길어도 좀 너무 많이 깁니까? 혀가 길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혀가 길면은 당연히 말 같은 거 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발음 같은 게 훨씬 더 낫게 하겠죠. 자, 그럴 것 같고요. 28번째 음성이 청아하고 웅장하답니다. 우리가 범음이라 그랬죠. 범음. 이건 좋겠죠. 음성이 웅장한데 청아해요. 아, 그거 비유할 때 뭘로 보시면 됩니까? 웅장한데 청아한데. 저는 물론 이제 남성을 비유해도 되는데 여성으로 하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예전에 여성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아나운서가요, 아나운서일 때는 목소리 좋다, 그렇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법정에선가요? 뭔가 말을 딱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진술할 때였나.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때요. 이야. 저 사람 아나운서였지.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좋죠. 청아하면서도 그 다음에 웅장해요. 목소리가. 여성인데. 뭔지 느낌 오죠? 그런 목소리 느낌 오죠? 여성인데 남성스럽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감청색이랍니다. 역시 이것도, 아니, 그냥 부처님은 그랬다 그 말이고요. 이거 역시 눈동자 색이야. 타고난 거. 어찌고 이제 맑으면 되죠. 맑으면 되고요. 보통 맑게 살면요, 눈동자는 그런다 치고요, 눈동자 옆에 흰 부위 있지 않습니까? 흰자 부위. 흰자 부위가, 물론 눈동자도 반짝거리는데 흰자 부위가 맑습니다. 흰자 부위가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그 흰자 부위가요, 약간 청색을 띱니다. 청색을 띨. 약간 청색을 띨. 그러면 정말 눈이 이쁠 수밖에 없죠. 흰자 부위 약간 청색, 흰색보다 더 좋은 게 청색을 띠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하고 원래 타고나 그렇게 한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일단 이쁘긴 이뻐요. 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걸 다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햇빛에 노출됐을 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눈, 우리가 보통 흰색 부위, 흰자의 부분이야, 그 부분이 청색을 띠는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청색을 띠고 있을 때는 햇빛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눈부시거나 그걸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뻐가지고 눈 주위가 이렇게 약간 청색을 띠는 사람들이요, 눈 흰자의 부분이 아주 하얗다 못해서 청색을 띠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눈부시는 걸 잘 못 참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눈이 이쁜데 선글라스를 써요. 그 사람들은. 자, 수행해가지고 청색이 된 사람하고 원래 타고난 청색이 된 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실제로 또 실험 참 쓸데없는 거 많이 해봤죠. 실험 많이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햇빛에 굉장히 강한데 눈이 청색이야. 눈이 흰색 부위가 청색이야. 혹시 저 사람 수행자 아닌가? 그래요. 눈썹이 안소 눈썹이랍니다. 뭐
단정하게 예쁘다 이 말이죠. 눈썹 참 예쁜 사람 있죠. 굳이 뭐 눈썹을 그리지 않고 뭐 이렇게 뽑거나 그러지 않아도 눈썹이 참 단정하게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1번째 백호, 이게 보통, 그다음 32번째가 이제 육계인데, 부처님 이제 정서로 이분이 솟아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개, 30 이상 중에서 3개가 보통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금색하고요.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 백호요. 흰털이요. 그 다음에 육계. 그 3개는 부처님 모습으로 확실히 나타나죠. 30 이상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냥 한번 했고, 아, 그런가? 하면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야거 몽중 당견 묘사 견제열의 좌사자자 제비구중 유효설법 우견용신 나수라 등 수여앙사 공경합장 차경기신 이위설법 우견 제불 신상금색 방무량광 초일체 이 범음성연설제법 불이 사중설 무상법 현신처중 합장참불문법 하니 이위 공양 득달하니 종불대지 불지기심 심의불도 즉위수기 성최정강 여선남자 당어 내세 등 무량지 불지대도 국토엄정 광대무비 여규 사중 합장정법 우견 자신 제살림 중 수습선법 증제실상 심입선정 현시방 불체 불신금색 백복상 장엄 문법 위인설 상유시 호몽 우몽작 구강 사궁전 공서급 상묘오욕 행해어 도량체 보리수와 이처 사자자 구 도가 7일 득제불 지지성 무상도의 기전 법륜 위 사중설법 경천만억급 설무루묘법 토 무량중생 후 당임열반 여연진 등멸 약후 약세중 설시일체법 신득대리 여상제공덕 이시 타방국토 제례보살마살 과팔항하사수 어대중중 기합장장내 200불원 세존 약청하등 불멸후 제차 사바세계 근가정진 호지 독성서사 공양시 경전자 당어 다토 이광설지 이시불 고제보살 마살중 치선남자 불수여등 호지 차경 소이자 사바세계 자유육만 항하사등 보살 마살 일일보살 가규육만 항하사 곤석 시제인 등등어 아묘루 호지 독성 광설 차경 불설 시지 사바세계 삼천 대천국토 지계진열 여기중 유무량 천만억 보살 마살 동시영출 시제보살 신계금색 30 이상 무량광명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